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번엔 이렇게요. 당신은 영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무슨 거래를 하면은 늘 설문조사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서비스가 어땠습니까? 비즈니스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자 가장 본질적인 실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 너 어디 있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요, 아담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니? 그것을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바로 그 나무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가 벗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숨습니까? 사람이 숨을 때 왜 숨어요?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잡힌 다음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안 그러죠? 마스크를 쓰고 잠바를 머리 뒤집어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가릴까 하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본능적으로 수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두려워져요. 발각될까 두렵고요, 벌 받을까 두렵고요. 그래서 아무도 말을 안 듣는데도 괜히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배를 탄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배 밑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가지고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은 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세 번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외로움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자기와 같은 죄인으로 끌어당기죠. 이것을 흔히 말해가지고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 중에 하나가 자꾸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는 것입니다. 욕하고요,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아담은 저 하와, 당신이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를 비난해요.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뱀 때문에 열매를 먹게 되었다고 뱀을 비난합니다. 나만 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혼자 외로우니까 같이 벌을 받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범한 다음에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인해 숨어있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성씨가 너 지금 어디 있니?
누구누구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산 위에 높은 지경에 있니? 아니면 골짜기에서 막 정신없이 헤매고 있니? 네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있니? 아니면 너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네 마음대로 살고 있니? 네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니? 아니면은 내 본성에 의해서 내가 되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니?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제 자신에게도 늘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세상에 대한 그 내 머리를 굴리면서 사느라고 늘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갖다 뚫고 나가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주저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나를 위한 인생의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내가 그 길을 담대하게 걷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나의 고집으로 인하여 곁길로 들어서가지고 엉뚱한 길을 지금 걷고 있지는 않은가? 자꾸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가? 내가 그것을 체크하면서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내 발이 놓여 있느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말은요, 내가 너에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가지고 막 찾으시면서, 야, 아담 너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다. 어디 숨어 있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불안에 몹시 떨고 있기 때문에, 야, 내가 간다? 예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혼자 방에 있어요. 혼자 방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방에 들어갈 때는 일부러 헛기침을 합니다. 내가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준비하라는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홀레 뒤에서 치마를 갖다가 입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 봐요. 아마 아담과 하와 기절할걸요.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내가 간다. 너 준비해라.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예고를 하고 하십니다. 아모스 3장에 보면은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갖다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갖다 심판할 때도 먼저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야,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해라. 그걸 다 알게 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멸망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보낼 때에도 먼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할 때에도, 다시 오실 때에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천사들을 동원하고 공중에서 나타날 것이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지 몰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십니까?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니까 너희는 준비하라.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살아라.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날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내가 오늘 네 생명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죽음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아니,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준비도 안 했는데 미리 알려주시고 오셔야죠. 그래야지 내가 좀 죽음을 갖다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이번엔 그냥 가시고 다음에 오실 때 미리 알려주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그리고 나서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너를 데리러 왔다. 아니, 약속이 틀리잖아요. 분명히 나에게 오실 때는 먼저 나에게 예고하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때 죽음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때까지 나에게 몇 번이나 예고했는 줄 아냐? 언제 당신이 나에게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까? 자, 봐라. 내 머리칼이 흰머리칼로 변했지? 너 눈이 이제 침침해지고 졌지? 귀가 잘 안 들리지? 왠지 모르게 기력이 쇠해지지? 너 그리고 지난번에 병원에 아파가지고 입원까지 했잖아. 자, 이것이 모두 다 예고였다. 이것보다도 더 어떻게 너에게 예고해 주니? 여러분, 우리가 늙고 힘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 나를 만날 준비하라. 나를 만날 준비하라. 이제 세상 것 좀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심각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잖아요. 좀 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땅 위에 나타납니다. 너 이 땅 2000년 전에 우리가 살던 땅이니까 내놔.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땅을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살던 땅이니까 내놔라. 말이 돼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이 고구려 땅 우리 땅이다 내놔라 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예언. 종교적으로 봐도 교회에서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하고 목사 안수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증한 증오한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세계가 3년 동안이나 셧다운되고 마비가 되고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질병에 대한 예언의 실현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도덕이 타락하고 사회가 흉악해지고 범죄가 많아지고 도대체 비즈니스를 갖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도덕 강도가 많아가지고 그런 일 많잖아요. 그래, 국가적으로도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이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지. 물론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지만은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뉴스들이 막 나타나고 있고요. 한 번 실수하면은 한 번 핵폭탄 누르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점점 더 화폐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갑에 종이돈 가지고 다녀요? 요즘 저도 없어요. 종이도 안 가지고. 크레딧 카드만 하나만 넣고 다니다가 며칠 전에도 지갑을 갖다 잊어버리고 세이프에 가가지고 보니까 지갑이 없어.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셀폰으로 구글페이 해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스치고 가가지고 그렇게 페이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힘들다. 이제는 몸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계산하게 하겠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
기온난화로 세계가 팔팔 끓고 있고요. 북극과 남극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요. 지금은 그 추운 남극에서 막 비가 내리고요. 눈이 내려도 안 되는데 비가 내리고 있고요. 자연 산불이 뜨거우니까 저절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어. 유럽이 불탄다. 카나다가 불탄다. 하와이가 불탄다. 그래가지고 이제 100명이 죽고요. 1000명 이상이 실종이 되고요. 사람들이 너무 불이 뜨거우니까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고요. 그래가지고 배로 건져내고요. 살아남은 사람들 얘기 보니까 정말 세상의 종말 같았다. 지옥 같았다. 그런 얘기를 그들이 하잖아요. 엊그제도 신문 보니까 태양의 플레어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태양 폭풍이 강타해가지고 북미 전역 한때 무선 전송 중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태양이 이상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구의 중심축이 기울이고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뉴스가 성경을 갖다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도대체 허리케인이 이 미국 동부로만 올라가야 되는데 왜 태평양을 지나갑니까?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도대체 하와이 산불이 왜 이렇게 탄화했더니 허리케인 때문에 그렇대요. 무슨 허리케인이 태평양에 허리케인이 있냐? 거기 가면 태풍이지, 타이푼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태풍이 미국을 가로질러 가지고 태평양으로 가고 있어. 허리케인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너희가 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흰머리가 나고 기력이 쇠해지고 눈이 침침해지면 죽을 준비를 하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너희가 좀 준비하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가지고 살아라. 그런 내가 지금 너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 다가고 있다. 너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 주님 만날 준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이 종말이 와서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서 만나든지 언젠가 우리는 죽는데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요? 그냥 거치레로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심령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언제나 얼마나 우리의 삶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천국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추궁을 당할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준비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야지 돼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두 번째,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회개하라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요, 지금 아담의 영적인 위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니? 내가 지금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걷고 있지는 않니? 네 자신의 위치를 한번 보고 네가 다른 데 벗어난 길에서 벗어났다면 거기에서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그것은요, 회개하면은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지만 항상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 잘한다, 잘한다 하는 말이 항상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떨 때 잘못했을 때는 혹독하게 꾸지람 해가지고 애가 돌이키게 하는 것이 좋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을 해요. 예,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묻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때 아담의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열매를 갖다 따먹은 줄 몰라가지고 물었을까요? 그래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묻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에게 추궁할 때가 있어요. 너 아빠 지갑 어디 있는 줄 아니? 다 알죠. 얘가 가져갔다가 어디다 놓은 거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면서도 물어봐요. 자, 그때 아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 따먹었지? 그럴 때 아담의 반응이 뭐예요? 예,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 아내 하와를 비난함과 동시에 아내를 주신 하나님도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와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하와가 나에게 그것을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잖아요.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예,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도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회개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라면, 너 따먹었지? 너 따먹었니? 물어봤을 때, 예,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네요.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고 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 벌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갖다 왜 찾아가요? 나 같으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했니? 꼴 보기 싫다. 내 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갖다 찾아요? 다시 만나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다시 관계를 갖다 회복하려고.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정말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핑계만 대고 다른 사람을 비난만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죠. 하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라. 아담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 어디 있니? 지오그래피컬 로케이션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로케이션. 네가 영적으로 어디 있니? 물어보실 때 그때 내가 나 자신을 물어봐야지 됩니다. 좀 돌이켜봐야지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내가 먹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날 보면요, 나도 매일 먹고 있어. 선악과를. 선악과. 우리 매일 먹으면서 살고 있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니? 너 뭘 먹었니? 너 무엇에 팔려가지고 지금 살고 있니? 네 마음속에 가장 중심부에는 무엇이 있니? 그때 우리가 돌이켜봐야지 돼요. 내 마음 가장 중심부에 내가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 욕심이 있는가? 돈이 있는가? 내 출세가 있는가? 내가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다면 이것이 축복이에요. 주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한국에 그 추상미라는 한국 탤런트가 있는데 이분의 간증이 최근에 떴더라고요. 이번에 간증을 들었어요. 이번에 꿈은 현모양처였습니다. 정말 토끼 같은 아이를 낳고 어선도선 남편과 함께 잘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동료 뮤지컬 배우를, 남편도 잘생겼더라고요. 뮤지컬 배우를 6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아기를 기다렸는데 4년이 지나서야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뛸 듯이 기뻤고, 그래서 연기 생활도 다 내려놓고 이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언제 이렇게 출산을 기다리는데 이 아이가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를 유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매일같이 악몽을 꾸는데 아이가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기 말로 4, 5년을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매일같이 생각하는 것이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죽을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안 한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허무하고 절망이고 이젠 죽고 싶고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늘 자살 충동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아파트가 11층 아파트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뛰어내려야 죽겠다. 뛰어내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벽에 기대고 있다가 요즘 불면증 때문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몇 년을 갖다가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 불면증 때문에 어느새 자기도 스르르 잠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내가 진짜 너의 남편이고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공기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니? 그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랬지만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만 그냥 늘 부르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니까 지식으로만, 교회에서만.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생활 속에 하나님 어디가 계신 분, 어디 있는 신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추상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푹 쓰러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갖다 부축해서 일으키시더래요. 그리고 나가지고 꿈속에서 장면이 딱 바뀌었는데 저기 십자가가 있고요. 내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딱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예수님이 겹쳐가지고 십자가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서 깼어요. 그 순간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흘러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2시간을 통곡하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껴지는 것이 내 속에 그렇게 구멍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 구멍을 갖다 다 채워주시더래요. 외로움, 섭섭함, 허전함, 거절감, 불안증의 구멍, 공허감의 구멍.
두려움의 구멍. 이거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분은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합니다. 자기 말로 그래요. 주님 잃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루 종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하면서 3개월을 지냅니다. 자기 말로 그래요. 그때 자기는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때 거듭났다. 하나님을 만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느껴. 그러면서 주님과 하루 종일 지내는데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없더래요. 옛날엔 그 탤런트로서 뮤지컬 배우로서 인기를 원했고 출세를 원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주님,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문화사역을 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 우리가 아무리 죄로 인하여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게 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내가 영적으로 어디 있니?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어디 있니?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니? 나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은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미래 어떻게 살까? 노후에 어떻게 살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클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 클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갖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내가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보니까 매일 선악과를 내가 따먹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요즘 누구나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면 아이들이 새 학기 학교를 갑니다. 그렇죠? 그럼 또 정신없이 가는 겁니다. 애들 치닥거리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금방 가을이에요. 금방 나무 이파리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와, 추수감사절이네 하면 또 성탄 준비하고 그러면 금방 2023년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세월이 흘러갈 때 잠시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 가까이 옆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뒤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가까이 옆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가 아니면 세상과 가까운가? 천국 욕심과 가까운가 아니면 세상 욕심과 가까운가? 내가 어디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실버 케어링 분들도 계시지만은 중요하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 천국을 준비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쓰러져요. 젊다고 내가 평생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가까워지길 바라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해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늘 말씀 속에 살아야지 돼요. 주님과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이제 9월에 제자훈련도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갈망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길 바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 살길 원합니다. 너무 막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훈련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어디 있는가를, 영적으로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신 주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주님,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셔서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 판단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믿음의 상태는,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 믿음의 상태는 땅바닥, 저 밑바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은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꽉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사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갖다가 만나는데 정말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설렘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라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바꾸어 주세요. 나를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정말로 너무 부끄러운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세상에 빠져서 산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만 정신 몰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명, 천국, 복음, 아버지 전도하지 못하고 산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진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없애버릴 것 없애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할 것 포기하고, 버릴 것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욕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대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버지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앉아있는 주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판단의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아버지 하나님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새로워져서 새로이 주님 만나고 새로운 기쁨과 영적인 아버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아버지 연락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정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아버지에 붙들고 깨어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변하는 우리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4절단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지옥불에서 건지사 하늘나라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하심과 오늘 또 내 자신이 주님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주님과 더 가까이 십자가 옆에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성령의, 주의 성도들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